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선택하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보니까 이제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사마리아 성을 꽁꽁 그들이 에워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식량 조달도 안 되고 그들은 성 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식량들이 점점 떨어지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굶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없는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열왕기하 6장 26절 우리가 29절에 보니까 왕이 이제 성을 시찰하는데 한 여인이 이제 왕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왕이 전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왕이 이야기하는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제가 우리 집 아이를 오늘 잡아먹고 내일은 저 집 아이를 잡아먹자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집 아이를 이제 잡아먹었는데 이제 그 집 아이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 29절에 보니까 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자기 자녀를 잡아먹나. 그래가지고 주저앉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아이를 숨겨놓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왕이 주저앉았는데 그 환경이 이렇게 절망적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희망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희망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4명의 그 나병의 환자들이 성 바깥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여러분 성 안의 굶주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나병 환자들은 들어가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병에 대해서 한센병 이렇게 나병이라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나병은 문둥병이다 그래가지고 저주받은 그런 병으로 사람들 사이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성 바깥에서 서로 좌절하면서 서로 의논을 하는데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도 맞아 죽을 것이고 또 성 안에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들어보니까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굶주림이 가득한데 우리는 거기 가도 굶어 죽는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우리를 쳐들어온 저 아람 진영으로 가자. 거기는 적군들이 칼을 들고 우리를 정말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식량이라도 구경할 수 있지 않느냐. 만약 그들이 우리를 살려준다면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면 우리에게 밥이라도 줄 것 아니냐.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나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절망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 위대한 것은 이 세상에 전부 다 희망이 없고 또 풍랑이 우리가 불어오는 이런 파도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풍랑이를 딛고 오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여러분 당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망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우리가 핍박을 당해서 어디로 가도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사방이 막혀도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방이 막혀도 오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물리치셔서 이 땅에 참된 신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들을 이끌고 나가시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고 나갑니다. 3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대군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여러분 바로 왕이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나니까 노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경제가 폭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대군을 이끌고 이제 오는데,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동안의 든주가 되었습니다. 홍해가 앞을 막고 이제 뒤에서 애굽 군대들이 공격해 오는데 어디를 가도 그들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치면서 모세야 모세야 원망하면서, 우리가 장지가 없어서 장례를 치를 것이 없어서 이제 바다에 빠져 죽게 하려고 여기로 데려왔느냐 하면서 탄식합니다. 3차원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희망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그들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야베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본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할 것이다. 희망을 말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홍해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가 열리는데 놀랍게도 구름 기둥이 탁 막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는데 이 쫓아오던 애국 군인들은 이 구름 기둥에 갇혀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결국 홍해에 다 빠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구름 기둥이 가려가지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철학과 또 세상의 헛된 이런 모든 구름을 다 제하시고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다 건너가게 되고 물 한 방울 적시지 않고 여러분 그 땅을 건너가서 결국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은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들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그들에게 절하는 놀라운 꿈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여러분, 요셉의 삶은 점점 이상하게 꼬이는 겁니다.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열심히 일해서 그들의 그 집의 총무가 되었는데, 그 집의 부인이 유혹하는데 자기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도망갔는데 그만 자기를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감옥에 가둔 것이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술가는과 떡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애굽 사회에서 이제 왕에게 반역했다고 하는 모든 정치 그런 지도자들이 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을, 그 속에 들어가서 요셉이 원망했다면 감옥을 맡기지 않았을 텐데 감옥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간수가 요셉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술가는과 떡가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결국 애굽의 모든 정치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개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저는 어떻게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담담하게 정치와 그리고 앞으로 일할 내용들을 그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는 감옥에서 모든 것을 배운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배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가 안 되는 것인가 할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았지만 여러분, 그 40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기간이 되었고,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집에서 총무로 일하고 감옥에서 모든 정치 그리고 정치범들을 자기가 섬겼지만 오히려 그가 애굽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가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두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꿈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은 부모들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꾸고 우리가 나갈 때 여러분 시대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우리가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갈 그 문고리를 잡는 것처럼 우리는 희망의 문을 열 것인가 아니면 절망의 원망과 불평의 문을 열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희망을 선택하면 아무리 멸시천대를 받는 그러한 이 세상의 가장 비참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 안에는 절망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절망을 꿈꾸고 절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서로 잡아 죽이고 먹이고 하나님의 사람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성 안에 있지 못한 것이 오히려 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여러분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잊혀버림 받고 버림받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오히려 여러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꿈과 희망이 있는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입술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람군이 포위해서 그들은 점점 배고파지고 절망하고 나중에는 사람까지 잡아먹는 자기 자녀까지 잡아먹는 비참한 절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임금이 총리하는 한 장관이 이제 왕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지금도 살아있으면 목을 쳐라. 6장 31절에 그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왕은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종이 있을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데 아람 군대를 물리치지 못하니까 이제는 우리는 소용이 없다. 여러분 이 왕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자기가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안 되면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비판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잘 돼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겸손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 복이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엘리사를 잡아 죽이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망을 생각하고 절망을 실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요 이제 이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왕의 신하가 오는데 주위 사람들과 장로들과 함께 앉아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임금이 나의 목을 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문을 잠그고 그들을 들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깥에서 엘리사 나와라! 그러면서 왕의 칼을 받으라고 온 겁니다. 근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못 들어오죠. 그래서 엘리사가 예언합니다. 너 임금에게 이야기하라. 내일 이맘때면 이제 보리 그리고 밀가루가 지금으로 말하면 한 푸대 100만 원 하던 게 1,000원이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군인들을 입고 온 장관이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만약에 계셔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면서 그들은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장관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이 곡식 더미를 보기는 보아도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은 결국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은 마치 우리가 저녁이 되면 거미가
자신의 몸에서 줄을 내가지고 거미집을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책하다 보십시오. 거미가 저녁 때 보면 그 줄을 가지고 계속해서 집을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삶의 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고 우리가 절망과 화가 난다고 해서 부정적인 말을, 원망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서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왕이 화가 난다고 해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분은 좋아질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시 생명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소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함부로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희망을 향해 걷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희망을 향해 걷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명의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 이제 그들은 그래도 아람 진영에 가면 식량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들이 우리를 쳐들어왔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면 밥이라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포로가 되더라도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향해서 나가자. 이렇게 나병 환자 4명이 서로 손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가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과 이렇게 노는데 그때는 뭐 아파트도 없고 전부 다 집들이 낮으니까 저녁 무렵이 되면은요 땅거미가 지고 해가 지는 것이 보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면 멀리서 우리 이모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일했었는데 정태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멀리서 들어져 밥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저녁 때가 되면 사람들의 소리도 잘 들리고요. 그리고 해가 질 때 그 땅거미가 지는데 이 그림자가 얼마나 길게 보이는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걸어가는데 이 4명의 그림자가 여러분 저 멀리 아람 진영의 사람들이 밥을 짓고 보초를 서는데 시커먼 먹구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행진하는 이 구름, 그 발걸음의 이 소리와 그리고 그림자가 아람 사람들이 군인들이 볼 때는요 애굽의 전차 군인들의 이런 큰 소리로 들리고 그리고 그들의 이 그림자가 큰 먹구름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발걸음에 마이크를 달아나와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저기 전방에 이 확성기처럼 그들의 이 소리가 마치 100만 대군의 함성처럼 빡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인 한 사람이 보초를 쓰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이야 큰일 났다. 우리가 포기됐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의 전차 이 군인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오나 보다. 우린 여기다가 포위돼가지고 다 죽나 보다. 여러분 이 공포심이라는 것은 전파력이 무지무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차 세계대전 가운데도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후방에서 여러분 스트레스와 공포심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죽은 사람보다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공포라는 것은 이처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무서웠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2배, 3배로 더 여러분 무서워하고 한 사람이 도망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왜 도망가는지도 모르고 야 큰일 났다 우리도 도망가자. 그리고 한 부대가 도망가니까 옆에 있는 부대들은 저 부대가 망하는 줄 알고 옆에 있는 큰 부대들이 다 함께 도망가는데 자기들끼리 막 부딪히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망가지면서 모두가 다 사라지고 아람 군대 진영은 통통 비고 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보니까 세상에 김이 모락모락하고 우리가 이 가을에 우리가 추석이 되어가지고 갈비를 차려놓고 그리고 뭐 우리가 김을 넣고 뭐 여러 가지 반찬을 쫙 놓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 온갖 반찬들이 이 음식들이 다 놓여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국그릇이 전부 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가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일단 먹고 보자. 그래서 그들은요 전부 다 이제 막 먹고 마십니다. 주변에 보니까 막 은근 부하도 떨어져 있고 이걸 막 주우면서 이게 웬 떡이냐 하다가 그들은요 한참 먹고 한참 자기가 입어보고 막 서로 막 들고 가다가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서로 막 꼬집어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우리가 이들에게 가서 연락하지 않으면 아마 이 사실 알면 우리는 맞아 죽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제 보추병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추병이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고 지금 나병 환자들이 전합니다. 했더니 왕은 신하들과 회의했는데 아마 우리를 전부 다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갖다 유인하려고 그렇게 하나 보다 해가지고 또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가 한번 정탐을 해보자 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말한 대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이 소식이 순식간에 사마리아 성 안에 퍼지게 되고 사람들은 이제 성 밖으로 막 뛰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또 왕은요 이 와중에도 뭔가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왕이 의지하던 한 장관을 이제 문지기로 딱 지키게 하는데 사람들이요 지금 문지기고 무슨 시켜가지고 교통 경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부 다 굶어 죽어가지고 자기들이 밖에 나가서 저 식량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사람들이 막 몰려나가니까 세상에 여러분 장관은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고 말았어요.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너는 눈으로 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병 환자가 전한 소식으로 말미암아 굶주림에 죽어가던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은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살린 사람은 바로 나병 환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먹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샘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생수를 우리 모두 다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는 불뱀에 매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그 불뱀을 노뱀을 보고 우리가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으면 우리는 모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죄와 저주와 죽음과 절망으로 환경만 바라보고 여러분 풍랑이 있는 파도 속에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절망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떻게 사업을 경영하지? 어떻게 내가 자녀를 키우지?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하지? 모두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길이 없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을 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내병의 환자, 나병 환자들의 이 발걸음과 소리를 확성기처럼 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여러분 말기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7살 소년이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박봉출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1895년도에 콜레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는데 그 당시에는요 전염병 이런 걸리는데 병원이 없었어요. 자체 기록에 의하면 한국에는 병원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박봉출의 아버지는 백정이었어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박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조선시대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서민이라든지 여자나 또 이런 사람들은요 백정이라는 사람 이름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가, 이가 이름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제 이 아이들을 갖다 데려다가 세례를 주는데 너 이름이 뭐냐 한다.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줘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김마리아, 김한란 이런 여러분 기독교식 이름이 왜 나왔냐? 이름을 선교사들이 지어준 거예요.
그만큼 비참한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글도 모르고 교육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7살 난 아이가 선교사를 찾아와서 아버지를 치료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선교사 무어는 그때 제중원에 있는 에비슨 선교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에비슨이 그를 치료해서 백정이 살아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치료한 사람이 누구냐? 왕을 치료하던 주치였던 거예요. 세상에 왕을 만지던 몸으로 자기의 몸을 만져서 자기를 고쳐주었다. 너무나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약값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선교사님과 이 제중원의 이 에비슨이 이야기하기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정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사람 대접하는데. 그래서 그때 자기의 이름을 바꾼 겁니다. 자기 이름이 뭐가 됐습니까? 박성춘. 내 인생에 드디어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 그 아이 이름도 여러분, 봉출이가 아니라 너는 태양과 같은, 아주 좋은 태양과 같은 빛을 비추는 이름이 되어라. 박서영으로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박성춘의 아들이었던 박성춘은 선교사의 도움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의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일대 의사가 되었고, 여러분, 그 자료가 1901년 제중기록원에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서영은 이제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강점되다 보니까 만주로 가서, 용종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독립군의 군의관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일들을 한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는요, 이제 박성춘은 내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차별이 어딨냐 하면서 만민 공동에 나가서 연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초대 우리 대한민국에, 아니 우리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지만 사실 한글을 여러분 뭘 사용을 했습니까? 한글을 만약에 사용했다면 한글을 사용한 많은 소설이라든지 기록들이 한글로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록이 없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만들었지만 사용을 안 한 거예요. 양반들은, 자기들은 이 모든 한자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와서 교육을 보니까 조선시대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 것이 그냥 논어, 맹자, 중형 그거 갖다 놓고 계속해서 암송하고 읽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갇혀져 있는 사회에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학교를 열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고, 여자들은요 병원을 세웠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는가? 여자들은 이름도 없이 아예 사회에서 대우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여자 의사를 보내가지고 또 여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조선시대 이렇게 정말 어두웠던 시대에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빛을 비추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전해야 되는데 한문으로 쓰면 사람들이 읽을 수도 없잖아요. 대답을 할 사람들이.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놀란 게, 한국에 뭐가 있어요? 한글이 있었던 거예요. 한글. 안 쓰던 한글. 그래가지고 이 한글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국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읽히게 된 거예요. 이 기독교가 없었으면요, 이 우리나라의 한글은요 그냥 묻힐 뻔한 그런 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글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깨우쳐지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니까, 그때부터 양반과 천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울에 있는 교회, 여러분 이 아까 박서영이라든지 박봉출 이런 분들이 있는 교회들이 바로 백정들이 모인 교회인데, 맨 처음에 양반들이 어떻게 백정이랑 함께 예배하냐고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가 불나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양반들이, 야, 우리가 세운 교회인데 불난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기뻐하지 않나 보다. 그래가지고 다시 와서 다시 숭동교회, 다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반과 백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든 갈등과 갑과 을 모든 것들을 시대적인 지역적인 이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한글을 통해서 사람들의 여러분 마음을 열게 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만약 그 시대에 여러분 선교사들이나 우리 선조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최초의 우리가 투표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세밀한 교회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장로를 선출하는 그 선교가 그 투표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또 여자들도 투표가 되면서 우리가 여러분 시작된 것이 교회가 없었다면 그런 일들이 꿈에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다 선출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배운 거죠. 야, 그렇게 투표를 통해서 하나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우리가 조금만 해도 기독교인은 적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신뢰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후대에 반드시 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 에스더와 다니엘 같은 빛과 같은 자녀들이에요.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을 별로 믿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늘 4명이 나갔는데 아람 군대 전자가 도망가. 오늘 한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만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사방이 막혀도 하늘의 문을 열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받으셨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흘리시고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날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전으로를 만들어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고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저버리지 마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방이 막혀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이 어린 소년이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라고 선교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와 민족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혼돈과 이런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러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소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아람 군대가 이렇게 진을 치고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정말 이 성안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절망 가운데 서로 죽이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한다 할지라도 희망의 행군을 우리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희망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빛을 붙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